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찰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나찰은 눈이죠. 눈, 차대, 또 뭐예요? 라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눈? 네, 규정. 예수 그리스도 물고기 2마리로 우리 마음속에 한 분으로 규정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타날 때는 예수와 또한 보이는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대는 그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노력해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에게 라메드가 들어가 있죠. 알렉과 라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과 생각 속에서 깨우침으로 어떻게 해요? 계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을 때 너희도 신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의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건 비진리예요. 아무리 철학적으로 받고 석가나 또 뭐 노자나 맹자나 순자나 이런 사람이 얘기한다 해도 그것은 뭐예요? 다 아랫말이라는 비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안다면 그가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도 3살짜리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참이라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다 죽는 거예요. 배움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나찰해 주시는, 오늘도 전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익혀 주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감당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또 목사님이 꽃을 사주셔서 아마 꽃이 막 활짝 폈네. 자,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잠시 좀 얘기 좀 하고 우리가 오늘 나찰 건지소서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자고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하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임. 헤트 요드맨. 헤트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예요. 원 뜻이. 근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성전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트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드는 뭐냐면 반드시 손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줘야 돼요. 그렇죠? 넘겨주는 사역을 하임이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란 쪄서 돌리는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 오히려 사역하는 것을 부활의 생명, 하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부활이라는 걸 조금 알게 되지만요. 히브리어로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극히 딱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하임이에요. 하임.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덤에서 일어나서 부활하는 걸 꿈꾸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서 있죠. 그때 우리 주님이 부활했을 때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로는 하나님을 익히고 배우는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익히고 배웠더니 그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었네요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 사역자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첫 번째 마리아를 만나준 거예요. 마리아는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이라고 번역된 그것이 마리아란 말이에요. 미리암이 히브리어로. 그러면 미리암이라는 게 맴이니까 사역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 그렇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뭐 영으로 어떻게 하면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역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왜냐면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육체는 육의 말을 육체의 말을 해야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는 만큼밖에는 말을 못해요. 들은 것만큼. 그래서 누구한테 뭐를 들었고 누구한테 뭐를 배웠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는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영원히 살겠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살아나다도 하야예요. 하야. 존재 똑같아요. 실존으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하야예요. 그래서 하야에서 여호와라는 낱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여호와라는 낱말이 나온 거예요. 실존에서. 그러면 그 실존을 갖게 된 자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진리 하나님을 배우고 익힌 자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엘로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넘겨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형상이라니까요. 그분은. 그걸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이분 엘로힘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였구나, 내 안에 영이었고 머리였구나를 알게 될 때에 이미 우리는 그런 무속이라는 율법이라는 행위라는 모든 죄악이라는 지옥이라는 얽매이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 근데 그걸 모르면 여전히 그 예수를 섬기고 여전히 그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섬기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행위 속에 갇혀진 자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겨요. 주일 빠지면 죽일 줄 알고 주일 잘 지키면 복 받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날 대의는 용은 하나님이 사역이 있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에서 벗어나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날은 여러분들의 날인 거예요. 왜? 주께서 나는 갖기 싫어도 내일 열리잖아요. 내일이란 날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님이고 모든 날이 여러분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못 견디는 거죠. 조국에서.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때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게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운데 반드시 일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임이라는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오르라는 빛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바르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쩔 때는 잘 되고 어쩔 때는 안 되니까. 그런데 참된 진리라는 오르, 빛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그거는 행동하고 관계없이 참말을 하는 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물론 행동도 바르면 더 좋지요. 금상첨화죠. 그러나 행동이 혹 못 따라간다 해도 주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서 또한 은혜로서 그 마음에 있는 진리로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곧 뭐예요? 하임이라는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를 건지소서, 나찰이라는 또한 낱말과 나찰이라는 뜻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자기 레아와 라헬에게 설득을 하는데 뭐라고 설득하냐면 오늘날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는데 당신 아버지가 내 거를 다 10번씩 변역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양떼를 떼사서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스라엘로 건너가자 할 때 그 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소서 그러고 따라갑니다. 거기서
아버지 것 라반 것을 뺏어서 내게 주셨나이다 할 때가 뺏었다 할 때가 나찰이에요.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라반에게 있는 걸 야곱에게 주세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있는 것을 반드시 영혼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나찰이라는 건지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라반 안에 규정되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을 열이라는 아세르 10번을 변형했다는데 그게 아니고 열이라는 아세르로 우리 주님은 라반을 통해서 야곱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그게 나찰이란 말이에요.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10의 하나를 떼서 멜기세덱에 드리니라 할 때가 아세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세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 안에 규정된 것. 그래서 내 안에 규정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남한테 줄 수밖에 없고 반드시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것만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럼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럼 그것이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 안에서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육체도 반드시 죽잖아요. 예수처럼. 그 다음에 영은 그리스도로 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육체와 영이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뭐가 하는 일들이에요? 기는 것들, 우글거리는 것들 짐승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것. 그러나 우리는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인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것을 베나담이라는 사람,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진리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분만 살아있는 진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진리인데 참된 말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이 우상들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면 짐승의 탈을 썼다고 그러는 거죠. 또 베드로 후서나 그 유다서에도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리라는 그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아요. 틀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은 보여지는 진리로 이 땅에 우리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똑같이. 예수님이 그래서 성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염려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있기 때문에 별 수 없단 말이에요. 육체에 갇히면.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에 갇혀 있으니까 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픈데 육체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라도 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신 목적은 반드시 영으로서 영원히 흠이 없는 완전하신 탐이라는 완전이라는 영원한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자신으로 살아계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곧 나찰의 중심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삼촌한테 가서 괴롭힘을 당했어요가 아니고 삼촌이라는 라반에게 라메드 눈 진리를 익혀서 그리스도로 규정된 그분한테 내가 진리를 배워야 되겠네요라는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진리가 다 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양떼를 이끌고. 거기서 양떼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가르쳐야 될 성도들. 그래서 양은 발이 4개.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이 뚜렷이 설 때 사도행전 0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하늘나라로. 이스라엘이 하시아마의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항상 주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지만 양이 배우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또 목자가 돼서 4발 달린 짐승들을 이끌어가서 진리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진리를 갖지 못하면 그냥 4발 달린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짐승들이 앉아있으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짐승들이 앉아있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하고 살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교회가 애국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이 교회 애굽 세상으로 끌어들여서 이 애굽에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육적으로 생각 속에서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반대로 뭐를 해요? 야망을 품어놓죠.